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브리해를 여행하려고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닌가,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좀 가난한, 그래서 이제 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카브리해를 여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야 하는데 그 유람선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을 타고 이제 그 티켓을 구매를 하는데요. 이제 그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 이제 이 배를 타게 되는데요. 자기가 배정받은 그 방에 들어가고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함께 승선한 뒤에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자연 경관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는 식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해 왔던 이 통조림과 또 비스켓을 가지고 방 안에서 혼자 이제 그 비스켓을 먹고 몇 끼니를 실은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 식사를 해결했던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여행을 다 그렇게 마친 다음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별 파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행을 끝내기는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이 마지막 고별 파티, 마지막 식사는 내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자신이 가져왔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 만찬이 있는 그 식사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하나 시켜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춤도 추고 또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씁쓸해지고 자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지고 또 그렇게 또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또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간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해서 이제 모든 걸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와서 계산서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이제 직접 불렀습니다. 여기 이제 계산하고 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산서를 좀 주십시오. 그때 이 웨이터가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여기 식당에 지금 처음 왔는데 이제 식사했으니까 값을 지불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사비는 이미 여행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비는 이미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실은 그 티켓 안에 식사비까지 다 포함된 줄 모르고 일주일 내내 여행하는 동안에 방 안에 혼자서 통조림 까먹고 비스켓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특권이 있었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특전이 다 있었지만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다 있었지만 그걸 다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그 유람선 안에서 모든 특전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서 초라하게 과자와 또 통조림을 그냥 까먹고 그렇게 여행을 해야 했던 이 여인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참 얼마나 어리석고 또 후회스러운 그런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배에 승선을 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특권이 있는지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더 많이 알아가야만 그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이 남은 생애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그 배를 탔던 이 여인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의 말씀들이 실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뒤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요. 또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 또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실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상황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 이후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이 저주의 사건. 근데 이 저주가 언급이 됐는데 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결국은 그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바로 죄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게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아담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여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임신을 해야 하고요. 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저주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화려한 생활은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생활들이 되어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만 좀 벌을 주시면 좋은데 굳이 이 저주가 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시작이 이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임신을 할 때 고통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저주가 저주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야 내가 아픔이 있구나. 그리고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데 진짜 무서운 병은 뭡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는 병이죠. 그러면 이
초기에 그 질병을 알아내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고통이 그만큼 유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성분들 입장에서 이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실은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겁니다. 엊그제 저도 그 이제 출산을 앞두고 우리 한 자매님이 우리 권사님과 같이 오셔서 같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시면서 오셔서 함께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얼굴에 보니까 이제 처음 아이를 낳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얼굴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딱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요즘에는 병원에서 다들 잘하니까 그렇게 뭐 크게 아프지 않고, 그리고 수술해서 또 나으면 자연분만 하는 것보다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그런데 옆에서 권사님이 그래도 아플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분명히 좀 아프지 말아라, 좀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위로해 드리고 있는데, 또 옆에서 그래도 아프긴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파서 낳더라도 얘가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아픔과 고통은 다 잊혀지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프다는, 그래도 이 권사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없이 아기를 낳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은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야만 그 아이가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내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사랑이 가고 손길이 가고 눈길이 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남성분들 다 계시지만 아기들 뭐 이렇게 낳고 그러면 우리 아빠들은 다 어떻습니까? 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사랑스럽네 그러지만 그게 진짜 이뻐서 이쁜 겁니까? 아내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말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갓난 아기를 보고 예쁘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지금 봐도 갓난 아이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예쁩니까? 엄마가 보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으로 그 10달을 품어서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고통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놀고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게 저도 그 목회하는 중에 잠깐 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찌 됐든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보람도 느끼고 뭔가 좀 힘도 나고 이렇게 소망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128편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 자체가 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먹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수고할 때는 그 수고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되고 형통한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고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이 수고하는 것인데 그 수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수고가 오히려 복되고 형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또 보니까 오늘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려면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가인의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 근데 그 가인이 자기 형제를 질투해서 그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를 보시면요, 가인이 네가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저주를 받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요, 그 뒤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 이 가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아들들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오히려 농사로는 땅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육축 치는 일을 통해서 그 조상이 되어지고요. 또 그 아들들 보면 이 퉁소 잡은 자와 또 이 악기를 잡은 수금을 잡은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비록 땅에서 나타나는 그 저주의 효력으로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 가인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 저주 자체가 나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른 은혜의 일들이 그 삶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를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네 가문에 저주를 내리겠는데 너의 가문에서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문의 사람들은요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젊어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인데,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때도 너희 가정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가정만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주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집안이 끝장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끝장나지 않고 일단 시간이 지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조금 있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저주의 말씀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또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당장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또 기다리시고 또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참하게 그 모든 자식들이 죽고 엘리도 꼬꾸라져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저주 자체가 단순히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경고로 듣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남은 전리품을 다 챙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면서 이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울 왕은 당장에 모든 게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뒤에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다른 민족들과 싸울 때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모든 이후의 삶을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사울 왕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저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상황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경고의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울이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윗도요, 밧세바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이 떠나지 않고 네 자식들을 통하여서도 또 너희 아내가 백주 대낮에 이 범함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저주를 들을 때 이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말씀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목록에서 한두 개는 좀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다윗의 삶 속에 그 모든 저주들이 실은 다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삶을 이 저주가 더 이상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록 그 저주스러운 그 저주의 메시지들이 그 삶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이 솔로몬이라고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다윗의 삶을 점령하지 지배하지 못하고요, 이 저주가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다윗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응답을 받아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중에 축복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주는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네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윗의 삶에 지배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한 가지 사건을 좀 더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요, 너무 악해가지고 그냥 즉결 처분을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갈취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의 집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속한 자에게 저주를 주는데요, 무슨 저주가 임하냐면,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너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읍에서 죽은 자는 이게 뭡니까? 개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는 누가요? 공중의 새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게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이 아합 왕이 받게 되는데, 이 말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아합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더 막 마음이 악해지고 막 악랄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합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겸비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니 결국에 이 아합이 나중에는 또 악해집니다. 그런데도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것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아합의 때에는 있지 않고 아들의 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들은 무슨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때에 이것을 연기를 시켰는데 그럼 아들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재앙을 유예시켰다라는 것은, 연기시켜줬다라는 것은 그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재앙과 저주는 또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재앙과 저주는 또 연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라는 게요, 그냥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저주면 그냥 임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경고의 말씀으로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이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열려 있다는 겁니까?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디나를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친한 척 이렇게 다가가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가서 모든 칼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이 사건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우매무지하다. 이러면 이제 우리 집안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 하면서 나중에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모든 축복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저주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를 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저주를 하는데요. 예, 아버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주가 그대로 이 시므온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저주를 딱 받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이 출애굽을 할 때 숫자들을 지파 수를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지파의 수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계수를 했더니 22,2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른 지파들은요 더 많아지거나 또 어느 정도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만은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땅을 분배할 때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인구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로 함께 귀속이 되냐면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각지로 흩어져 버려서 시므온 지파가 그 다음에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 말씀대로 흩어지는 그냥 족속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에게도 말 그대로 이 저주대로 흩어지는 그런 저주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들은요 흩어지기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오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저주받은 그런 지파가였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가 그 땅에 흩어지게 하는데 각 지파 속으로 흩어질 때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들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흩어지니까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비록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각 지파 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로 그 모든 지파의 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게 해버리셨다는 거죠. 흩어지는 저주가 분명히 임하긴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레위 지파들은요 그냥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들 지도자들이 돼서 흩어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지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받았지만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저주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던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실 때 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단의 모든 저주를 내가 반드시 끊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사단의 저주를 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다.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를 탁 하신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불쌍한데 아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아유 그래도 쟤들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사단의 저주를 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먼저 이 저주를 반드시 끊어버리신다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저주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진짜로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반드시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겠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이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 저주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귀한 다른 은혜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포행자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괴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그 저주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얼마든지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사랑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이 땅이 어쩌면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보다도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수련회 한번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다 힘든 것이고, 물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수련회를 감당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결과물들이 또 그 음원을 발매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비록 이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내는, 아마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음원을 내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아마 또 도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리,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은혜의 것들로 바꿔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가볍게 여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모든 죄는, 사망의 권세는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욕을 먹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작아지면서 그렇게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 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그저 비스켓이나 먹고 그냥 깡통이나 까먹는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값을 치러주셨고 분명하게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모든 법이 개정이 이미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지금도 비스켓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상황들, 죄와 사망의 모든 그 권세, 지금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주변의 것들을 불평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더 이상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특권을 주시고 부활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특권을 주셨고 새 사람의 특권을 주셨고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새 사람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셨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든 상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한소연 선도님이 출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통화했을 때 너무 밝은 목소리로 잘 출산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아기를 또 이렇게 잘 낳게 돼서 조건이 좋아서 이게 아니죠.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할 본격적인 때가 이제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저주가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성령의 법을 가지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저주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성령의 법, 이미 이루어주신, 이미 값을 치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할 때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사시는, 그 권리를 다 사용하고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